오늘의 말씀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주제로 기다리라. 우리 인생에서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소망 가지고 기다렸을 때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은 것을 응답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들, 기다림에 대한 지혜,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그리고 응답받은 기다림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예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있을 기다림은 어떻게 거룩할 기다림에 대해서 짤막하게 증거하며 은혜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들 얘기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4장 2절에 보게 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룩한 산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나눠줄 테니 네가 와서 돌판을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그의 충실한 부하 여호수아가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쫓아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산까지는 올라왔지만 올라간 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로들에게 여기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도전과 삶의 기준을 알려줄 율법과 계명을 받아올 테니 기다리라. 그러면서 아론과 훌, 그 당시에 지도자요 종교적인 지도자의 대사장의 역할을 하는 아론과 훌이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 하고 얘기하고 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좀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잠시 동안 갔다 올 테니, 그리고 내가 없는 기간에도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러이러한 사람 뒀으니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산을 가렸습니다. 구름이 엿새 동안 가려서 모세도 앞을 가리지 못하죠.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산에 오르라고 그랬지만 인간의 부족하고 추악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러 나갈 수 없죠. 모세가 그 모든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기다립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헛됨도 다 보면서 기다립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이 오라올 때 오죠. 그러면서 그에 봤을 때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모세는 시간 가는 걸 모르고 있었죠. 근데 그 밑에 32절에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우리를 인도한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낸 사람은 어찌 될지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압니다. 10가지의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장로들도 천둥과 우레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딱 40일이 지나고 나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우리는 두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한 것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약속했습니다. 두어 세 사람이 내 힘을 보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이 간구하는 걸 들어주리라 약속했습니다. 언제라는 얘기는 없지만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사람들은 내 관심에, 내 시간에, 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일이 자신이 판단한 거였죠. 죽었다. 모세는 죽었다 얘기합니다. 그 신을 만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얘기를 들어서 애굽에서 만든 신전처럼 짓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들의 종교적인 검과 타락한 애굽에서 타락한 종교적 생활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죠.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도 자기가 판단한 신념, 이때쯤이면 기도응답이 오고 이때쯤은 축복이 와야 되는데 오지 않으면 믿기 전에 옛 모습과 또는 주변의 타락한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하셔야죠. 이럴 때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론과 훌이한 좋은 지도자를 맡겨놨는데
문제는 이들이 기세가 든다고 목소리 크니까 아론이 한술 더 뜹니다.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백성들이 금고리를 빼어서 아론에 가져옵니다. 금을 빼어서 뭘 할까요? 그때 아론이 조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금조각을 금고리를 받아서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애굽에서 본 모습대로 우상을 만들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데 신을 만들겠다 했더니 가장 귀중한 여자들이 귀한 자기 귀걸이 장식품을 내놓게 됩니다. 손바닥만한 송아지 만들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굉장히 크게 만들었어요. 순금이 아니더라도 도금을 한다 할지라도 송아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띵뛰고 놀 정도면 엄청 컸다는 얘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금을 기꺼이 내놨던 것입니다. 그릇된 종교적인 열심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내일이 여호와의 성일이라 그들이 번제드리고 번제드리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은 맞는데 송아지 우상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죠. 기본이 잘못되어 있죠. 그들이 열심히 했어요. 자기 가장 귀한 것을 드렸고 그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놀고 기뻐 놀았다고요. 열심히 예배 드렸죠. 그러나 가장 기본이 틀렸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죠. 그냥 송아지 우상이죠. 이런 모습들은 우리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참 많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신,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것을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유혹에 들죠.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모세에게 너는 빨리 내려가라. 내 백성이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라. 아니 지금 아론이 만들고 금기호를 받는데 그 송아지가 홍해를 갈랐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습니까? 아니죠. 거짓말이죠. 거짓을 자기 앞에 놓고 지금 그릇 띵고 인내하지 못한 것을 지금 배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거 굉장히 하나님이 진노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목이 뻣뻣한 거. 우리도 사람과에 대해서 저 사람 되게 뻣뻣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냥 적당히 나쁜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관심에서 뻣뻣한 사람은 굉장히 큰 징계를 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우리는 그 아의 피조물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해죠. 내버려둬라. 내가 그들을 다 없이 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지금 여기서 모세가 우물쭈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것을 치워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긴 돌을 들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니까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민족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왜 믿음의 사람이고 인정받느냐면 그런 모든 명예나 권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구해낸 이스라엘 백성들 부족하고 죄악 많고 타락했지만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광야에서 진멸하려고 그 신이 불렀다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백성들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을 데려 욕하는 꼴이 되니까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보 기도는 감정의 지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십시오.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지키시잖아요. 우리의 약속을 주시켜서 여기서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잘못해도 용서해 주십시오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백성에 내리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도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참고 기다립니다.
우리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금방 오고 무슨 응답이 금방 온다면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겠지만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도한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부르고 인도한 축복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러시면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이제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 뜻이 이해하지 못해도 어떻게 보면 온종일 기다리십시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말씀을 늘 묵상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성경 초반에 대표적인 은혜로운 중보기도는 뭐냐면 자신의 판단으로 변론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면서 버틴 것이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고 하나님이 택한 자손이라는 그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앞날이 불투명하고 어디로 갈까 고민할 때 그것은 여러분의 판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눈에 보이면 기다릴 수 있겠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뭘로 기다리겠습니까?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말씀을 기다릴 때 담대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 자다. 강하고 담대히. 지금 조롱받고 남보다 못하고 무지한다 할지라도 그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마치면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음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면 영생 앞에 우리의 현재 모습들은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혜가 없어서 기다리지 못하고 오만하고 타락한다면 그것은 큰 흠이 될 것입니다. 담대히 기다리십시오. 자존감이 높아지기 바랍니다. 참고 기다리십시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살아요. 성경도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시편 37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행악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풀처럼 쑥쑥 자라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의인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악한 것들이 형통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이지 하나님 관점에서는 절대적으로 공의롭고 정의롭게 판단할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면서 불평하지 않고 있으면 오늘 주신 말씀이 뭡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였더니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것이 지혜로운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많은 기다렸다 응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침례 요한, 세례 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떨리게 했고 그들이 회개하라 독세에 적절할 때 그들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옳은 말 했다가 옥에 갇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 어떻습니까? 눈이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온 걸 보고 또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영안이 투철이 있었는데도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갇히게 되면 정말 당신이 그이까? 요한이 외쳤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르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정확히 봤는데도 지치니까 정말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 우리는 이 요한의 두려움과 초조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가서 요한에게 얘기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의 사역이죠. 이런 사역하는 것을 보고서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그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도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올바르게 오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갇힐 때가 있어요. 사람 관계에서 또는 외로움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다른 말 못하는 죄악 때문에 갇혀 있게 되면 정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그분이 맞습니까 하고 의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족하지 마십시오. 실족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고 기다렸던 사람, 베드로는 실족했습니다. 지난주에 두 건에 대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와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의 실족과 회복에 대한 말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도전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얘기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도 로마 사람들과 관원들은 믿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또는 고문하려고 해코지하려고 기세가 등등할 때 예루살렘을 탈출했었죠.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건상 환경이 불리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너에게 올 테니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 기다릴까요? 너희가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나와는 산으로부터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아는 마가의 다락방에 갑니다. 꽤 컸던 것 같아요. 많은 제자들과 함께 어머니와 또한 다른 제자들 보니까 120명이 모였습니다. 120명들이 흩어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들은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 사실은 교회가 함께 있어야 되죠. 악한 것들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 화상 예배 드리지만 그래도 힘들 수있을수록 화상 예배일지라도 힘들 때는 연락하셔서 전화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한 청년이 굉장히 힘들다고 연락가서 바로 전화해서 상담하며 격려를 해줬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 날이 있을 때 그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내가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보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하는 실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성령의 능력을 주는 것은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불처럼 바람처럼 정확히 하고 또한 그 드러난 증거가 방언으로 전 세계 언어로 말씀을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임하심은 그냥 내 스스로 체험이 아니라 뚜렷한 객관적인 증거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으로 유익하게 쓰는 것이 성령의 역사심인 것입니다. 그래 그들은 기다려서 성령을 받습니다. 이제 나와 여러분은 앞으로 또 많은 이미 성령을 받으신 분도 있고 방언하시는 분도 있고 예언이나 통변하시는 분도 있고 치유의 능력이 계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앞으로 남은 기다림은 뭘까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처수를 예배하고 다시 오겠다. 기다리라 그러고 가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인내로 기다려야죠.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아직 천국을 보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있으면 있다는 것입니다. 참음으로. 그렇죠. 악한 것도 참고 인내한 것처럼 우리는 참음으로 인내로 기다려야 됩니다. 누구를 기다릴까요? 다시 돌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죠.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오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이 기다림은 내 능력과 의지로 기다리면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의에 대한 소망, 우리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함께 했으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망을 따라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진정한 신분은 이 땅에서는 이방인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일 수 있고 승리자요 잠시 패배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진정한 우리의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천국 시민인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그로 인해서 주셨던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기다릴 때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스라엘 농부들에게는 씨앗을 뿌릴 이른 비와 마지막에 추수하기 전에 곡식들이 자라게 하는 늦은 비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때에 맞춰서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참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내가 너무 힘들어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있지 마시고 함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참 가깝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때가 돼서 오실 때도 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이 맞춰서 주님을 먼저 볼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약속된 축복의 약속들이 다 있음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여 나의 불쌍함과 연약함과 외로움을 아시오니 답답함을 아시오니 들어 응답해 주서 부르짖었을 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갚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40일 잘 기다렸다가 그 위에 엉뚱하게 송아지를 신으로 만들어서 경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한 백성이 아니라 거듭나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 새로운 지혜와 용기를 받아서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이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셨다 약속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인생의 새로운 길과 축복을 만들어 주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천국 시민권으로서 이 땅부터 주님 나라 들어갈지 때까지 경건하고 거룩하고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송아지를 만드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줄 압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발견한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함께 축복의 대열로 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